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분 보시고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한 주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의 일정을 따라 그 가운데 한 장씩 한 장씩을 보면서 새벽을 달려왔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면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복음서 4복음서 가운데는 가장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의 제일 끝장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걸 보고요. 또 하나는 교회는 무엇이냐를 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겠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는요, 실패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시며 실패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 실패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서 인생의 실패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요, 실패를 하고요. 이걸 반복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함으로써 어떤 때는 인생의 침체기를 겪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거기에서 더 지나가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기도 해요. 이렇게 내가 많이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는데 아유 못 보겠어. 그게 누구예요 오늘이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함으로써
볼 낯이 없어요. 똑같은 실패를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했죠.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자리를 수제자로서 지켜야 하는데 지키겠다고 인간적으로 쫓아갔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불가에서 그 조그마한 소녀가 당신도 예수의 도당이지 물을 때 3번이나 결정적 실패를 하죠. 몰라, 몰라, 몰라.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난 결코 아니야. 맹세까지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미리 예언까지 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부인하리라. 결정적 결정적 실패.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일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인생의 진로길 가운데 우리 어린 학생들 마찬가지고 청년들 마찬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요. 우리는 결정적인 실패와 실수를 하죠.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냐 이거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실수와 결정적 실패, 그 반복적인 일, 그 일을 다루는 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실수한 그를 향해, 실수한 베드로, 실수한 또 다른 베드로인 우리죠. 우리를 향해. 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실수하거나 실패하죠. 매년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년마다 전도하는 이 일을 쉬지 않을 거예요. 얼마가 전도되든 얼마가 주 앞으로 돌아오든 상관없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 가을이 되면 전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퇴짜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그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자녀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 실패한 나를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믿고 기다리고 맡기셔요. 벌써 이것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학의 입시 실패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실패할 수 있잖아요. 잘 안 돼요. 부르는 곳이 없어요, 나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아빠나 부끄러운 어머니로서 반복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 자녀의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또 나를 직장의 한 사람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나를 대학생으로, 입시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믿고 다시 맡긴다는 거죠. 다시 전도자로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했지만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을. 그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거로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된 짓을 해도 잘못된 짓을 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신뢰하고 다시 믿고 기다리고 맡기셔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가 분명해요. 엄청난 전도자죠. 엄청난 선교사입의 목회자예요. 사명, 일 중독자예요. 그는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일, 하나님의 일 이것만 하던 사람인데 원래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자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적대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만약 그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이런 전도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못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야곱은요,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비열한 방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요, 그런 그도 하나님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에게 믿고 기다리고 맡기시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든 그리고 야곱이든 오늘 본문의 베드로든 이들은요, 모두 다 인생을 항상 성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려 주시고 다시 그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할렐루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던데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인자함으로 너의 인생에 맡겼다. 인자함으로 너의 인생을 기다렸다.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실수한 나를, 실패한 나를, 잘 못하고 있는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좀 보면요.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무엇이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망적이기도 하고요, 소망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이유는 우리의 인간, 성도, 죄인들의 모습을 볼 땐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우리들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이 교회를 소망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자,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냐면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답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18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의 무엇에 대한 예언이죠? 18절. 네가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있으면 보시면서 따라오는 게 더 편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로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듣고 안 거예요. 아, 뭔가 불길한데? 내가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데 달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고 내가 죽게 되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복음서는 나중에 기록하고 난다.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죠? 바로 현장에서 막 받아쓰기 한 건 아니죠. 그죠? 요한이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걸 누가 읽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었겠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등등의 많은 디아스포라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읽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걸 읽은 사람도 있고요. 죽고 난 다음에 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충분히 이 상황을 이해해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말씀을 알았을 거죠.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걸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충분히요. 독자들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너가 죽어서 아니면 네가 살아서 어떻게 네가 교회에 속해 있든지 너는 현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근데 현장에서 베드로가 들었을 땐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 생기냐면 나는 죽는데 여기 있는 11명은 어떻게 되지? 그죠? 10명이죠. 가론이도 없으니까 10명이죠.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이 불현듯 들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면요. 그죠? 근데 특히 늘 자신과 이 표현이 그런데 라이벌이에요. 이 제자 사이에서요. 나름 제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근데 20절에 보시면은 요한은 늘상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써놨죠. 20절에도 그래요.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켰다는 건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가 따르는 걸 보시니 만찬석에서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3장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21절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죠? 나는 죽는데 저 사람 죽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게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답인데요.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가 죽든 그가 살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며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근데 22절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아직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쓰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초대교회 사이에서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한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아주 고대했어요. 로마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었어요. 그러나 물론 그때 재림하지 않으셨죠. 어쨌든 그래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랬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든지 죽지 않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베드로야, 네가 죽든지 안 죽든지, 요한이 죽든지 안 죽든지 그건 너희가 서로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비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너의 소명이 있고 그 사람의 소명이 있는 곳이야. 각자의 소명이 다른 것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냐? 비교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인정하며 관용하는 곳이 교회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정용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가 살아서 나를 쫓든지 순교해서 죽든지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동일해요.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죽어서 따르든 살아서 따르든 순교해서 따르든 내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너희는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핵심은 나를 따름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이것이 지금 죽어있는 메시지예요.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그러나 그들은요,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에요. 잘 알고 있는 구절이면 아마 외우실 텐데요. 요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읍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남은 이 하루 동안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모두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그 실수 앞에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며 기다리신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다시 맡기신다. 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를 인정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다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는 곳이 교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교회를 묵상하시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